오늘은 2020년 12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찬송은 찬송가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부르시며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6면에 있는 시편 48편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 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찬양은 우리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귀한 제사입니다. 시편 48편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라는 표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 시온에 대한 찬양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시온의 위대함을 찬양하면서 또한 시온에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시인은 그의 찬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시인은 먼저 여호와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극진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찬양 받으시리로다 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에는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이고 성도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어 2절에서 3절을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온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정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하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1절에서는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시인은 2절에서 3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터가 높은 곳,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곳, 큰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 하나님의 요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시온산, 시온성, 이 모두는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성이 터가 높고 아름답다고 고백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사해 지역은 해수면보다 400m가 낮고요. 갈릴리 호수도 210m나 낮습니다. 그에 비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해발 780m나 되니 이 팔레스타인에서 굉장히 높은 곳이지요. 그렇지만 시인은 예루살렘이 단순히 지리적으로 높은 곳에 있어서 터가 높고 아름답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이 있고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이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터가 높고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시온산은 다른 산들보다 많이 높거나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온 세상에 기쁨이 되는 곳이라 말하게 되는 까닭은 이 시온산 자체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시온산이 아름다운 곳, 온 세상의 즐거움이 되는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시온산이 아름다운 곳, 온 세계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곳,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향기로운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아름다운 성, 온 세상의 기쁨이 되는 성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하고 장식하고 아름다운 찬양과 아름다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불과 10여 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새롭게 건축되는 교회의 모습은 더욱 아름다워졌고 드려지는 각종 찬양들도 세련되고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기도를 드리는 이들도 오랜 신앙생활에서 나오는 경륜을 수려한 문장에 담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의 겉외형도,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들도 10년, 2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매우 세련되고 아름다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하고 있는 봉사도 꽤 많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이라고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고 있는데 세상은 교회가 거룩한 곳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 거룩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세상의 우상들이 교회의 곳곳을 장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스스로 높으신 하나님의 존엄을 땅에 떨어뜨려서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교회에 계시다고 믿고 있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절에서 시온산은 북방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방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뒤쪽, 먼 부분, 끝자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북쪽에 해당하는 치폰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우가리 신화에 나오는 자폰산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 절을 우뚝 솟은 아름다운 봉우리, 온 누리의 기쁨이로구나. 차폰산의 봉우리 같은 시온산은 위대한 왕의 도성이라고 번역합니다. 시온산을 북방산이라고 번역하는 대신에 자폰산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폰산은 바알 신의 처소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곳인데요. 그런데 시인은 자폰산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인은 온 세상에 가장 큰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비록 우상의 처소라 여긴 그곳도 거룩한 성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시온을 대적하기 위해 이방의 왕들이 모여 일어나지만 이들의 도발은 산산이 부서집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요새이시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은 시온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에 패하여 도망가기에 급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이방 왕들에게 무서운 고통과 두려움을 줍니다. 시인은 이들이 겪는 고통을 해산하는 여인에 비유하고 있고요. 또한 여호와에 의해 무너짐이 동풍으로 인해 배가 파손한 것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7절에 언급된 이 다시스의 배들은 페니키아인들의 지중해 무역선을 가리킵니다. 크고 가장 강력한 배를 뜻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강력한 배들도 깨트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을 향해 시인은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하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판단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정의로 세계를 통치하고 대적들을 심판하시기에 이스라엘이 승리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시인은 찬양합니다. 사람은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가 항상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걱정들 때문에 세상의 여러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위기와 위험을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최고의 피난처이고 요새는 바알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완전한 인도자이시며 또한 대적들을 깨뜨리시고 두려워 떨며 주랭랑치게 하시며 자신의 백성을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예루살렘이나 북방이라는 어떤 한정된 장소가 아닙니다.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곧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요새,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시온성은 주의 오른손에 정의로 충만한 곳입니다. 정의의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신의 자녀들을 세상의 환난과 대적들 속에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굳건한 요새와 최고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이 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곧 주님이 계시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한 인도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큰 능력과 정의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구원의 손길을 저희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곳마다 증거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합심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손길과 요새와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차가워진 날씨와 질병으로 인해서 또한 여러 가지 삶의 위기를 만나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를 도와주시고 안정된 백신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께 하셔서 속히 우리 지역과 전 세계가 이 환란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담임 목사님 청빙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한 주간의 계획된 일정들이 잘 이루어지고 청빙 과정에 분열이나 잡음이 없이 속이 잘 맞춰져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우리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성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한 후에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